네, 우리 인생의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물론 어떤 기쁨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할 텐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해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러면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아마 이제 다음 끼니 때까지는 유효하겠지만 그 기쁨이 계속되지는 않겠죠. 물론 우리가 많은 애를 쓰고 또 오랫동안 준비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인내하여 얻은 기쁨은 좀 더 오래 갈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도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찾아보기는 어렵죠.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욕을 하면 하루가 즐겁고, 이발을 하면 일주일이 즐겁고, 새집을 살면 1년이 즐겁고, 결혼을 하면 3년이 즐겁다. 저는 결혼해도 평생 즐겁고 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만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 세상의 인생이 마치 이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쁨은 짧고 근심은 길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기쁨은 짧고 또 근심은 긴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랫동안 25년 동안 기다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100세에, 사라는 90세에. 그러니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주 큰 기쁨과 즐거움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겠죠. 그리고 이 이삭이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 젖을 뗄 때가 되어 잔치를 베풉니다. 100세에 아이를 얻은 것도, 자식을 얻은 것도 너무 행복한데 이 아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젖을 뗄 때가 돼요. 감격적인 잔치,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그런데 그때에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당시에 한 16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문화에 젖을 뗄 나이가 보통 한 2세 정도까지 젖을 물렸으니까 이스마엘은 그렇다고 한다면 한 16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살 정도의 이삭과 그 다음에 여종으로부터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 16세 정도. 이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어머니 사라가 90세 난 이 아들을 낳은 사라가 보게 됩니다. 사라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빨리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중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지금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기쁨이 충만한 이 잔치 자리에서 지금 사라는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찼고, 또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지금 재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100세에 난 아들로 너무 행복했고, 그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 이제 젖을 떼어 잔치를 베풀고, 아마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동네 사람들도 이웃들도 초대를 하고 뭐 양도 잡고 소도 잡고, 그렇게 그 어느 날보다 그 인생의 가장 행복할 시간인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매우 근심이 되었다. 아브라함 마음에 매우 근심이 되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이스마엘도 자기 혈육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계속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근심이 없을 것 같고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이루어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내면에 또
뭔가 근심과 염려가 싹트고 있는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색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고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근심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평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근심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근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비본질적인 문제로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비본질적인 문제로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마태복음 6장이 나옵니다. 제가 자주 언급했죠. 6장 25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다시 이야기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것은 목숨,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본질은 무엇일까요? 본질은 우리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며 기뻐하며 사는 생명, 그 생명이 본질이고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삶의 목적과 수단입니다.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은 수단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수단을 위해서 목적을 거기다 걸어버려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비본질적인 것에, 먹고 마시는 것에 온 힘을 다 쓰고 생명을 거기에다 소비하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 지으며 말씀드릴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본질적인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비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계셨습니다. 구속사.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그 이삭을 주어 그의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나오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 본질적인 계획은 언약의 아들 이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르셨고 또한 그를 모든 상황에서 보호하셨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기다리다가 인내심이 부족해서 여종 하갈을 드리게 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실제로는 보면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에게 있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비본질적인 부분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비본질적인 일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으로 근심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러면 본질적인 삶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염려와 근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근본적인 내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회자가 돈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물질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목회를 제대로 못한다. 그러겠죠. 거기에 늘 먹고 마시는 것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물질을 얻을까에만 마음을 쏟게 되면 목회에 내가 마음을 집중해서 드리지 못하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겠죠.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먹고 마시는 것, 자녀들의 양육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누가 선교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개척을 했지만 가정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먹고 사는 일에 그 걱정이 있으면 누가 또 개척을 하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부르심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도 비본질적인 것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여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본질적인 삶을 못 산다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보여주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쫓는 것이 본질이고 물질은 비본질적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 근심이 마음에 가득하여 떠나갔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본질적인 것을 내려놓은 것이죠. 포기한 것이죠. 우리 학생들의 본질은 뭐 공부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 학생들의 관심이 공부에 있는 아이들도 많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죠. 외모에 관심이 많죠,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뭐 학교 가기 전에 뭐 오랜 시간 뭐 화장도, 요즘은 뭐 초등학생들도 화장을 하는 것 같아요. 화장도 하고 옷도 꾸미고 막 그럽니다. 만약에 매일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난 여드름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맨날 염려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는 부모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 우리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은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어서 우리의 본질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본질적인 문제로 근심하지 말라. 다시 얘기,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출세와 성공, 명예와 권세, 그리고 인간적인 정, 이 모든 것도 지금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이 아브라함의 이 인간적인 정의 근심도 여기에 지금 있죠.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사업에 성공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수단이죠. 본질적인 삶을 살기 위한 수단. 여러분, 우리의 근심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근심하는 것이 정말 본질적인 문제로 근심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고 복음 증거와 이 세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되어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내 마음이 근심에 빠져 있는가?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근심을 마음에 오래 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 시원한 명쾌한 답 같으세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음을 움직여서
같이 잘 평안하게 지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이 임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16년 동안 자기가 길러왔던, 자기가 양육했던 자신의 피를 얻은 이스마엘, 그 아들을 내어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큰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지내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아니면 그냥 그거 포기하세요, 그러면 아멘 해답을 얻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러면 좋은데 뭔가 좀 찝찝하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 때문에 큰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떡 한 덩이하고 물 한 가죽 부대를 여종 하갈에게 지어주더니 아들과 함께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염려했다거나 근심했다거나 혹시 어떻게 됐나 궁금해했다거나 찾아봤다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이제 여기서 끝이 납니다. 참 이게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지지 않아요. 더 이상 주저하지도 않아요. 근심을 품지도 않아요. 미련을 두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지금 21장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 장 딱 넘겨서 22장을 딱 넘겨보면요,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100세에 난 아들. 아니,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것도 정말 마음에 큰 근심인데 이제는 100세에 낳은 정부에서 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나 더 큰 근심이 왔겠어요. 그런데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22장 3절에 보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투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와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희한하게 성경은요 이것을 똑같은 구절로 똑같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라엘을 보내려고 할 때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죽 부대와 떡을 어깨에 메어주고 떠나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장작 이것들을 종에게 메우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근심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심 속에 사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근심할 수 있고 잠시 마음의 염려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오늘 뭔가 근심된 일이 여러분들에게 오면은요, 다음날 일찍 떠나보내십시오. 그걸 또 내일도 품고 있고 또 내일도 품고 있고 계속 그 근심 속에 살아. 그 근심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계속 근심이 자라나고 자라나 근심에 빠져 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심 속에 살면 병들게 됩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어 사단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뭔가 좀 두려운 일을 만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잠깐 근심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잠시 근심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에게도 자주 근심된 일들이 찾아오죠. 여러분들도 근심된 일이 찾아오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찾아옵니다. 저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때로 가끔 교회에 대한 어떤 부담과 책임과 근심이 이렇게 막 밀려올 때도 있어요. 또 우리의 가정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고, 또 관계, 어떠한 회사와의 문제들, 여러 가지 순간순간 저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근심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습관이 있어요. 근심된 일이 딱 찾아오면 바로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제 마음속에 선포를 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아무리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근심이 내 마음속에 싹 트지 못하도록 근심이 찾아오면,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 마음에 무엇과 같다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빨간 신호등 것 같다. 다시 이야기하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에서 속히 벗어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사단은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때 우리는,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좀 가위 눌리거나 꿈을 꾸면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라 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근심이 찾아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고 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근심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근심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떠내보내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심이 오면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근심이 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훈련을 하고, 그래서 근심을 내어 쫓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살면 비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살면 비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순종을 합니다. 인간적인 정에 얽매이거나 안타까움에 미련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순종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나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가서 죽든 살든 상관이 없나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이 본질적인 삶에 충실하면, 이것을 너가 굳게 붙잡고 있으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바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을 바칠 때 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언약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어야 근심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심을 버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근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근심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질적인 삶에 충성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 그 삶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자,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샘물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성경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동행해 주셨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샘물을 주고 이스마엘을 한 나라를 만들게 하고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하며 그와 동행해 주었을까요? 아브라함을 위해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갈과 아브라함을 내어 놓았는데 만약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아브라함은 평생 마음의 죄책감과 마음의 짐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들어라. 내가 그들을 돌봐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인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본질적인 일에 충성스럽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도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물질은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필요나 간구들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물론 열심히 주의 일을 하지 않고 맡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하고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채워주십니다. 세상 일로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주를 위하여 힘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근심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근심에 빠지지 말고 근심을 내어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위하여 힘쓰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 삶 가운데 큰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근심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여러 가지 사단이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으로 우리 마음에 근심을 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근심이 찾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마음속에 큰 근심과 염려가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를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내어보내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하나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기뻐하고 살며 우리 하나님의 자랑을 하며 우리 하나님의 나타내며 주를 위하여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도우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적처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리아는 많은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근심을 하나님 바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이름을 불러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지 늘 마음을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마다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 주님께 내어 맡기는 하나님 평안한 삶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근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